하나님이 친구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대적이면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전능자라는 표현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전능자가 뭡니까?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아 멈춰라 그랬을 때 근데 탄력이 붙어서 그냥 찔렀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할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또 이렇게 물론 자기가 죽였다가 살아날 수도 있죠. 또 아버지가 평생에 또 그게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걔 칼로 찌른 그 느낌, 그게 또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지 않았을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죠. 하여튼 하나님은 전능자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연약한 문제가 있어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다 회복.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또 설교니까 들어야죠. 소돔에 50명, 45명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10명이 없었다. 아니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의인이 몇 명 있었을까? 일단 롯은 포함될 거 아니에요. 롯 하나님 믿고 섬겼으니까. 롯의 아내 뭐 돌아보긴 했지만 노터닝백 해가지고 돌아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따라왔잖아요. 딸 2명. 그럼 5명은 의인이네요. 5명만 찾으면 되는데 사위 2명 있잖아요. 근데 사위들은 비웃었대. 만약에 사위들이 비웃지 않았으면 7명. 나머지 3명은 그냥 롯의 집에 있던 뭐 하인들이나 그냥 옆에 측근 1-2명 하면 10명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롯이 전도도 안 하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삶에 쓸려가는 대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하고 천사 2명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이 천사들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하고 대화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저는 인사이트를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은 친히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고 이것저것 다 알려주시는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표정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에녹처럼 들여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세대주의자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휴거 하면 되는 거 휴거. 어? 휴가 말고 휴거. 그럼 깔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소돔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롯과 롯의 가정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직장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 망해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된 특권 아닙니까? 오늘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게는 안 알려줘도 느낌이란 거 있어요. 야, 너 이직할 것 같아. 느낌을 주신다니까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낌을 주세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 그 타이밍이야 이런 거 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 연로하시면 걱정되잖아요. 저는 이제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건강이 항상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 가실까? 이거 걱정이 돼요. 진짜 왜냐면 아프셔도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무조건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과 순간을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을 보험 들듯이 이것저것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보험은요, 그냥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잘 됐잖아요. 그러면 여유 없는 분들은 실비보험 들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건강보험이면 충분하고, 조금 여유되는 분들은 실비 조금 들고, 갑자기 이제 보험 설계사가 됐는데 제가 예? 그 정도 들면은 뭐 되지 않아요? 예? 이것저것 불안해가지고 10개, 20개씩 드는 분도 있다면서요. 저 어제 해외 토픽 보니까 미국의 핵 전쟁을 대비해서 한 명당 30에서 50억을 내면은 벙커가 있는 그 대피소에서 1년 동안 지낼 수 있게 해준대. 만약 핵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저건 돈 벌려는 수작이다. 일단 전쟁이 나면요, 모든 도로가 차단이 돼요. 그 사막까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그 네바다 사막까지 뭐 로스앤젤레스에 있든 뭐 LA에 있든 거기 어떻게 찾아가요? 우리나라 전쟁 딱 나면요, 서울에 있으면 여러분 수도권 밑을 못 내려가. 여러분 그 군대 체계를 다 막아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김한선 목사님 정도? 오토바이 잘 타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산 타고 이렇게 쭉 전주까지 내려가면 돼요. 이거 외에는 전쟁 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전거 탈 수 있죠. 하지만 다리 아파 죽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다리 튼튼하시니까 자전거 타고 여주 정도까지 가시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핵전쟁 나서 다 기반 망가졌는데 1년 있다가 나와서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혹성 탈출 찍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냥 죽을 때 깔끔하게 죽어버리는 게 낫죠. 별 쓸데없는 보험 들고 뭐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우리 인생 진짜 낭비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30km까지 하나님 앞에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모락모락 그 멸망한 걸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상한 심판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좋은 게 오면 감사한 자라요. 이 중에서 인간관계 지긋지긋한 거 경험하신 분들이죠. 야, 그 진짜 태어나서 그런 지저분하고 거지 같은 인간관계는 처음이다.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상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헤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동역의 관계가 좋은지 아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 있는 분들은 애들 20살 되면 무조건 뭐 그 직업이 험하다는 게 아니라 험하긴 하죠. 택배 같은 데서 진짜 어떤 부모님 한 몇 달 시키더라고. 애가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애 뭐 좀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처음에 해외여행 가면 비즈니스 클래스부터 그냥 채워주고, 응? 뭐 등록금도 다 주고, 용돈 필요하다면은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데 있어야지 진짜 인물이 돼요. 너무 학군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너무 좋은 곳에 있으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살 넘어가서 어떤 고난이 오면 자살한다고 난리예요. 저항력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데서 맨날 싸우고 머리 뜯기고 발로 까고 이런 데 있다 보면 막 욕도 막 쌍욕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사회 나서 그런 거 들어도 듣던 얘기니까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평생 욕 한 번 안 들었다가 어디 욕 들으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평생 욕 한 번 안 듣다가 군대 가서 뭐 그냥 이 X하고 욕 들으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는 거는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감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별로인 주변 사람들 있죠. 성도도 별로고 직장 동료도 별로고
부모님도 별로고 주변 사람도 별로고 남편도 별로고 아내도 별로고 뭐 이래.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공감 안 하고 있잖아요. 뭐가 베스트냐?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예요. 남미 같은 데 한번 진짜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남미 있는 애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요. 예? 아프리카 한번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내전 같은 데 있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진짜 이상하고 고통스럽고 방비 안 되고 치안 안 되는 데 있고 물은 다 맨날 썩어져 있고 우리나라 물 얼마나 좋아요. 정수기, 삼다수, 아리수 너무너무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근데 감사 하나도 몰라요. 우리 민족이 지금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귀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감사가 사라졌다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우리 감사가 싹 사라졌어요.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예수 믿고 막 주일학교가 넘치던 게 이제 언감생심이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애들이. 왜 애들이 안 믿을까요? 감사가 사라졌으니까요. 애들 탓일까요? 지금 애들이 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너무 영적인 축복에 있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저주스럽고 힘들죠. 만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심판도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요,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는 분이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편애하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선택이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편애하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해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우리 신비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편애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편애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예? 죄로 죽을 뻔했는데 죄에서 자유된 거 아니에요? 이거 편애예요. 축복이에요. 금주에 신문 보니까 온통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강타했다. 오징어 게임. 내가 이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가 했더니 이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매일 했던 게임이에요.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40대 중반 이후 사람들이 웃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놀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양대산맥, 말뚝박기, 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지 않고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징어 가이상이 일본어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오징어가 이상하다는 말이었대요. 나는 그래서 오징어 가이사가 이거 일본에서 넘어온 게임이구나 해서 했는데 오징어가 이상해 이거를 이제 줄여서 오징어 가이사를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그 어떻게 전국에 있는 수백만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고 평생 살아왔을까? 그것도 신기해요. 그 게임에만 집중한 거죠. 이 오징어 가이상은요, 오징어를 그려놓고 주변의 지역은 이제 깽깽이라고 하죠. 한 발로 뛰어다니다가 안전지대가 한 3군데 있어요. 거기는 양발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징어 중간 다리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를 수비가 막고 있는데 거기를 목숨을 무릅쓰고 건너면은 깽깽이에서 이제 자유가 돼요. 그때부터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 뒤에 지점에서 끝에 삼각형까지 올라갈 때 깽깽이로는 수비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야지 비로소 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너는 순간 그때부터 공격수가 되고 그 오징어 게임의 정상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다리를 들면은 그때부터 걔는 자유인이 돼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십자가만 딱 건너면 희열이 온다니까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공격할 수 있고 나는 저 쿼터백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튼튼한 제국을 가진 사람도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의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매인자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자예요. 영적으로 결박된 자예요. 늘 괴로워요. 마음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대소사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니까요. 누가 누구 미워하는 거 하나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 죽도록 미워해 보세요. 그럼 심판이 와요. 반대로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 하나님이 다 들키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더슬러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계교를 짜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죽어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다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막 미워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이 불듯이 어렵고 힘들죠. 그것도 여러분 미움 때문에 심판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평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만 되고 하나님 친구 되면은 나 때문에 도시를 살린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두 개가 더 무너졌어요. 아드마 스보임이 잘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뭐 뒤에 보면은 아드마 스보임도 같이 불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두 개 도시였어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불탔어요. 왜냐? 롯의 가족이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소알 땅은 사진으로 봤는데 열매가 있고 풍성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살아있어요. 참 놀랍죠? 롯의 그 가족 3명이 갔다고 그 소알을 200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 예수 믿으면은 전체가 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4살 때 유치부 때 처음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랑 저랑 같이 전도됐어요. 저희 옆집에 권사님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유치부에 등록하고 어머니는 장년부에 등록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유치부까지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기억으로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세게 부으니까 그때 나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이 다 믿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믿어요. 우리 내 조카들 다 믿어요. 안 믿는 애들도 있죠. 근데 거의 다 믿어요. 한 세대 만에 20-30년 만에 저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세대까지 다 끝나버리더라니까. 진짜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심판 받으려다 지진 일어나려다가 다 보호해 주신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면 너무 답답하죠. 주변 사람들 보면 내가 좀 심판해 주고 싶죠.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죠. 여러분 다 의인 같죠.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그냥 헛되게 행하고 해 아래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 시편 오늘 새벽에 마음에 제가 꿀꿀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제대로 올 수도 없고 마음이 참 울적할 때 참 시편을 읽으니까 참 회복이 돼요. 웬만하면 주일 새벽에 잠언과 전도서를 읽는데 오늘은 마음이 낙심돼요. 시편을 쭉 읽었어요. 한 시편 한 30-40편 정도 읽었는데 시편 14편에 보니까 14편이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도 14편 쭉 다시 읽으려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이제 돌아보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돌리죠. 자꾸 죄를 향해서 가고 믿음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18장 16절에 보니까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했대요. 고개를 돌리다가 이제 막판에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 데임이에요. 성령해방죄가 뭐예요? 그냥 은총에 비해 십자가를 계속 부인하다가 꼴까닥 죽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좀 시간을 주지 않아요? 시간을? 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에 늦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 전장을 한 2장 묵상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7장 1절인가 99세에 이제 이삭을 갖는 고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듣거든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별로 교제를 안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한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그냥 애 하나 낳고 또 나이 들고 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13년을 살았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교제하고 에녹처럼 주고받는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요, 여러분 마음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부인이나 남편과 얘기도 하고 사랑을 오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정신이 떠나가 있으면은 그 좋은 관계들 10년, 20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그때 우리 자녀들과 좀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교회 좀 데려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남편하고 남편 말 좀 잘 듣는 건데, 또 남편들은 내가 그때 와이프한테 좀 신경 좀 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런 다들 육체랑 정신이랑 이탈돼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살기 바쁘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친구면 행복하고요, 대적이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석의 성도들은 하나님 친구에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일상 한번 찬양할까요?